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신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 것인지 가장 중요한 핵심을 12가지 신조로 요약해 성도의 참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12가지의 신앙 고백 중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에 있는 예수님의 승천 부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주보에 있는 승천 부분 한번 펴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네, 성도 여러분, 하나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좀 더 정확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또 한 가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예서 어떻게 생각해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아, 네. 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네. 다 비슷한 표현이지만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라는 것은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 만물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함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구원받았으면 끝이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는 것이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에게 요구하지 말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통치케 하셔서 먼저는 교회를 충만하게 하시죠.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만물을 회복케 하시겠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을 정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 즉 승천을 통해 예수님이 주 되셨다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크게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뒤에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늘에 오르시는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이 어떠한 고백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다 할 때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몸으로 승천하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하늘 공간으로 오르셨고요. 또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을 구름이 가렸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몸을 가지고 하늘로 오르셨다면 어디에 계시느냐? 되게 궁금하죠. 네. 근데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우주였던 공간, 어떤 그리고 지구와 비슷한 어떤 행성에 있다고 보다는 3층 천과 같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우리는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하늘에 오르실 때 육체를 가지고 오르셨다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는 것입니까? 육체를 가지고 재림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하늘에 오르신 것처럼 다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것은 모든 민족들이 다 예수님 육체로 임재하시는 것,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렇게 하늘로 오르셨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창세전의 그 영광으로 회복시켰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런데 낮아지시고 자신을 비하셔서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 같은 삶을 다 살아가시고요. 죄는 없으셨으나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셨기에 이 승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을 다시 회복해 되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다라고 할 때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신다. 예수님이 바로 왕이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 로드, 왕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승천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셨다고 할 때에 이것은 히브리서 9장 2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아멘. 성소가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장소적 개념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손으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에 이 성전이 해파되고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으로 만든 성소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는데 이유가 뭐라고 히브리서 9장 20절에 이야기하냐면 24절에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시는데 우리를 위해 서신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소, 성전이라는 것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직접 만날 수 없기에 제사장을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서셨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이 대속의 사역, 구속의 사역, 재용서의 사역, 구원의 사역이 다 성취되었기에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오르셔서 그 앞에 서신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 승천하셨다 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주, 왕이 되시고 그 창세전에 있던 그 영광을 회복하신 것과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 대한 구속사역이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살펴볼 부분이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도대체 이게 어떤 표현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이 성경에도 하나님 우편에 오른쪽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도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또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신데 오른쪽에 앉았다고 할 때는 이것은 인간에 대한 표현이지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아닌 거예요.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 보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물을 다스리는 주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그 우편에서 통치의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조선시대 보면 임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우의정, 네, 순간 제가 잊어버렸어요. 왼쪽을 좌의정, 이렇게 하면서 가장 높은 사람을 이야기하잖아요. 또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오른팔, 왼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오른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을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됩니다.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인간에 비유하여 우리 인간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 표현들이라는 것이죠. 영이신데 오른쪽에 왼쪽이 아무 상관없으나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통치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님께 있구나 하는 것을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다스리시는 주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 뭐 하신다고 승천하셔서 온 세계 만물을 다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알아요? 라고 묻는다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고백하고 바라본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가 되신다라고 할 때에 만물의 주라고 하는데 도대체 만물, 모든 것이라고 할 때 어느 대상인가를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1장 20절과 22절에 보시면 특히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어떤 이야기입니까? 모든 영적 존재에 대해서 예수님은 통치하고 다스린다라고 이야기가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귀신 들린 자들, 특별히 귀신 들린 자 중에 가장 센 귀신 들린 자가 이제 거라사 광인이었잖아요. 거의 7,000마리 이상, 6, 7,000마리 이상의 귀신이 그를 붙잡아서 군대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배를 타고 오는 것들을 알고는 엄청 빨리 뛰어나가지고 거의 슬라이딩 같이 쫙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절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모든 영적 존재를 다스리는 그 예수님의 권능인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영적 존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도 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주로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죽은 자는 부활케 하여서 심판케 하시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시켜서 심판케 하시는 그 최종적 심판에 이제 그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다 통치하시고 다 엎드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아멘. 또 베드로전 3장 22절에도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통치하신다는 것은 모든 만물이 주님 앞에 통째가 엎드리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은 완성은 아니었잖아요. 이미 임했으나 최종적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그 주님의 온전하신 다스림과 통치가 계속해서 실행되면서 이제 그 완성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졌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요. 그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신 인간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만물을 청지기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여 참된 샬롬이 있는, 참된 안식이 있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원했던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핵심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냐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주, 왕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삼위일체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께 예배드리고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 정말 하나님의 그 왕권을 예수님께 넘겨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다니엘서 9장, 7장, 9절, 10절, 13절, 14절에 그 말씀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니엘서는 사도신경 끝난 다음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그때 살펴보고 오늘은 그 말씀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7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시는 책들이 펴 놓였더라. 13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그 통치를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그 모든 통치를 통하여 심판이 마무리되면 그 보좌의 영광을 다시 아버지께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으로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란 민족을 넘어서 온 민족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으로 성경을 이해하시면 성경을 어느 측면에서는 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런 구원의 역사의 가장 정점에 누가 계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왜 구원이 필요했습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인간을 바라보실 때마다 진노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요. 죄인인 인간 하나님 앞에 어떤 누구도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하여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또 이루신 것이 뭐냐면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있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단을 완전히 굴복시키고 패배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 세상의 임금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었던 자, 스스로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할 세상의 임금처럼 역사했었던 이 사단의 모든 세력을 패배시키고 굴복시키신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바로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도리어 조롱하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깨트려졌다라고 생각했으나 예수님 다시 살아남을 통하여 그의 죄 없음과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다 구경거리로 그들 권세가 패한 것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 마귀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으니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말은 빨리 죽고 싶다라고 이야기해도 실제 죽음이 우리를 음습하면 그 죽음 앞에 두려움으로 떨게 되는 것이 이 사람의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한평생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탄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참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요.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제 모든 만물과 그의 백성들을 통치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속 사역이었고 십자가에서 그 사역이 성취가 되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통치하신다고 할 때 이 통치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만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과 영적 존재와 인간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통치에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부르시고 다스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가장 먼저 했었던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의 제자를 부르는 거였어요.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사단의 종로를 타는 자들 가운데 그의 백성을 한 명씩 불러내어 교회로 세우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처음 하신 일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하여 무엇이 시작되었느냐? 바로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종말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짧은 순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단이 깨트려진 것, 옛 질서가 깨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이 바로 종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종말이 시작된 것이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종말이 완성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이야기하고요. 몸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다스리고 그리고 예수님이 교회를 충만케 하시고요. 또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의 모든 충만함을 가지고 충만케 다스림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다스림, 통치, 이것을 생각할 때 이 사도행전에 읽었던 이 말씀 뒤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 하나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40일 뒤에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승천하시고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누구 오시길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오시길 기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고요. 그리고 한 명의 더 제자를 세워 12명의 숫자를 맞춘 뒤에 이제 10일이 지났죠. 그때 놀랍게도 오순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을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사역을 선포한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신다는 것이 구약의 어떤 이야기였냐면 말세의 징조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서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회복된다. 주의 날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나타난 현상이 바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사람 가운데 자정하시고 사람의 죄를 회복케 하시고 바로 이제 중생케 하신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보혜사세요. 그리고 이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좌에 다스리시잖아요. 그 다스릴 때 어떻게 다스리느냐? 어떻게 교회를 충만케 하시느냐? 바로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실패했지만 이제는 속사람을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이제 그를 통하여 교회를 회복케 하시고 이 성령님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셔서 충만케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성령님을 통해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다스린다. 어떻게 다스리셨지? 성령님을 보내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 각자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직분자를 세우셔서 교회를 충만케 하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승천, 예수님 다스림, 만물의 주 이런 것이 좀 붕뜬 이야기처럼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했다면 붕뜬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다 예수님의 다스림의 역사인 거예요. 증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모태신앙이었다면 이 죄의 권세, 사단의 능력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았던 그 고통스러운 생에 대한 것을 너무나도 잘 기억합니다.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어떤 세력에 대한, 어떤 환경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고요. 뭔가 하려고 하지만 100%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한두 가지로 낙심하게 되고 또 뭔가 잘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또 이루어지지 못한 또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지옥이구나 생각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예수 믿기 전에는 제가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영도딸이 자주 갔어요. 영도딸이 이야기를 아는 사람 없게 되는데 영도딸이가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이 말 안 들을 때 너 영도딸 주워왔다 이런 이야기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낙심해서 가는 곳이 이제 보통 영도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인생을 사는 의미를 알지 못하며 지냈던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 않고 뭔가 바른 인생을 살고 싶어도 그것이 사라질 수 없는 그런 낙담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고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참된 샬롬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의 가장 큰 차이 중에 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이 삶의 이 마음 가운데 있는 참된 평안,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자신의 원망, 사회, 가족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참된 평안이 있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구나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 죄와 사망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엄청난 일인데 그것을 깨트리셔서 믿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교회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통치가 분명히 이 땅에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 개인만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습니까? 사실 코로나 시대에 제일 빨리 없어져야 될 존재가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이 사회 악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할 종교 가운데 가장 사람들이 많이 꼽는 것이 지금 기독교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고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이지만 한 해 한 해를 보낼 수 있습니까? 예수님 머리로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는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사라질 거예요. 한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볼 때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리고 세상에 가장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참된 믿는 자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옆에 서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회는 존재하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드디어 한국에도, 전 세계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한국에도 정말 성경적인 교회가 다시 시작될 기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상처럼 높아졌던 건물, 수많은 사람을 자랑했던 그 피라밋, 바벨탑 같은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고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 사랑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새로운 사회를 살아가는, 새로운 교회를 살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기대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승천, 하나님 하늘에 오르신 것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 하늘 우편에 계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온 만물과 세상과 사람을 통치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 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우주 만물과 모든 역사를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상황이나 또 개인의 삶 속에 일어난 수많은 일 앞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실까?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악을 내버려 두실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도 무력한 존재인가? 정말 예수님 만물을 다스린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 믿게 되는 것과 또 교회로서 존재한다는 이 자체가 바로 주님의 그 영광과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시각과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셔서 주님이 하나님 편에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는구나.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실제 삶에서는 그걸 못 느끼는데 어떻게 합니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재앙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걔네 삶 가운데 어려움이 많이 생겨요. 우리 신자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때와 계획이 우리의 때와 계획과는 다르구나라고 겸손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고작 몇 년을 사는 거예요? 길게 살아봐야 100년, 120년 정도예요. 보통 80년 정도 살잖아요. 근데 이러한 우리가 우리 세대에 우리 생에 우리 짧은 그 순간 나의 모든 기도와 생각이 다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 통치하신다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교만한 생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정말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생각과 계획대로 뭔가 진행이 안 되고 답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설교를 생각할 때 다니엘서 말씀이 참 좋겠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해 버렸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거예요. 완전한 이 절망과 낙담 속에서 살고 있던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또 그곳에서 이제 몇 사람이 뽑혀가지고 왕의 진미와 고기를 먹으면서 그 학문을 배우는 거예요. 율법과 그들이 자랐던 배경에서 볼 때는 이것은 완전히 우상 숭배고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정말 이 코로나 시대에서 정말 한국의 교회나 믿는 자들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어떤 자세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거리를 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시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좀 길고 내가 원하는 데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지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주되심에 대해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고 완성된다고 할 때 가장 큰 증거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머리로 교회를 충만케 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예수님의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어디서 가장 많이 경험해야 되냐면 교회에서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는 사람이 나 교회는 상관없어. 나는 세상에 주님의 통치를 드러내야 될 것이야 라고 사회참여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뭔가 잘 이해를 못한 거예요. 먼저가 어디라고요? 바로 교회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를 통해 세상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교회적 삶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를 다스리는 주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자신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적 삶이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뭐와 연결된다고요? 바로 교회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훈련하고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그것이 충만해지면 그 충만한 주님의 통치를 이제는 모르는 자에게 알릴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자기 삶에 비어있는 그 삶의 방식으로 인해 야, 저 사람은 정말 다르다. 말뿐인 기독교와 정말 다르구나. 말만 잘하는 신자와 다르구나. 참된 신자구나.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적 삶도 없이 난 세상을 변혁시켜야 돼. 바꿀 거야. 나는 정의롭고 세상은 악하기에 개혁해야지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모순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를 참된 교회, 성경적 교회로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사명인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서 제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성도로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들
성경 말씀 입각하여 정말 우리 교회가 성경적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세우며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해 또 최종적 소망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완성할 것에 대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좀 개혁적인 사람들은, 신자로서 개혁적인 사람들은 실망할 때가 있어요.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충격을 많이 안 받을 수 있지만, 정말 우리나라 사회, 우리나라 교회, 또 신자의 모습이 이것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바꾸기를 원했던 사람은 자기가 있는 시대에 자기 때 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주님이 재림하셔서 최종적으로 완성하실 날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 우리 교회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교회가 되더라도 이 교회의 모습이 끝까지 지속되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세대에 그것을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교회, 우리 시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지만 그 나머지 것은 또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우리 한계를 직시하고 주님의 재림 때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애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교회적 삶을 살지만 낙심하지 않고 또 다음 세대에 넘겨줄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또 우리의 지혜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성령님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요. 또 예수님의 참여함을 통해 예수님의 모든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기도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에 낙심하지 않고 더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한 주간 동안 낙심한 것 있습니까? 이 낙심한다는 것을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나일 때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낙심한 영역을 주님께 맡게 되는 거예요. 주님 왕이시니까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의 때 행하시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하게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고 나머지는 주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행하고 섬기고 교회로 살아갈 때 낙심보다는 또 주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한 그릇 내딛고 다시 협력하고 다시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심을 통해 높아지셨습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통치는 먼저는 교회 가운데 교회의 머리로 통치하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 신자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하시고요. 그러나 이 세상은 완전히 변화는 안 될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제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이 모든 영적 존재가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라를 완성케 하실 것입니다. 우린 자신이나 세상의 어떤 것이 주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와 우리의 주임을 알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적 존재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매일매일 애쓰시고요. 매주 애쓰시고요. 함께 기도하고요. 또 우리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이기에 교회적 존재로서의 그 삶이 세상에서 나타남을 통하여 세상을 섬기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